그 사람들은 어떤 큰 잔치를 하기 전에 미리 다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참석하게 될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에서 잔치를 베풀어야 할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지를 다 준비합니다. 이렇게 잔치를 준비할 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비용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당연히 비용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제자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4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갈릴리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은 2만 명이 넘는 갈릴리 사람들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은 로마 식민지 시대입니다. 갈릴리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침례 요한도 죽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 갈릴리 백성들은 선한 목자를 찾아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이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능력을 행하여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가서 밤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급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굶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이제 날이 너무나 어두워집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빨리 우리들을 해산시켜서 각자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3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2만 명이나 가까운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는 이 무리들을 어떻게 제자들이 먹일 수가 있습니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200데나리온을 지금의 돈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됩니다. 2천만 원을 2만 명이 나누어서 먹게 되면 한 사람당 1,000원입니다. 빵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1,000원입니다. 설령 제자들이 이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이 많은 음식을 갑자기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방금 전까지 능력을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전히 믿음이 적은 그들의 고백일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경우에는 그는 제자들과 다른 대답을 했을지 저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는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원망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가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제자들과 다르게 반응했을까요? 민수기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믿음의 사람 모세도 계산을 합니다.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을 한 끼도 아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양과 얼마나 많은 소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계산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보고 네가 먹을 걸 주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음의 사람 모세조차도 자기한테 책임을 네가 먹을 걸 다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순종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그가 비록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홍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고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그 기적을 행했을지라도 방금 전까지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사람은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이 믿음의 연약함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지는데 방해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 6장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떡이 몇 개 있느냐 하라고 가서 알아보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가서 알아봅니다. 떡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다시 보고합니다. 그러자 3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보고하자 다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을 때를 지어서 질서 있게 앉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질서 있게 앉게 했습니다. 그 후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대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비록 떡과 물고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제자들이 비록 여전히 계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계산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없을지라도 제자들이 비록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제자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만족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떡과 물고기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와 만나와 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실 때 제자들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손과 발이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가운데 서서 예수님과 백성들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능력이 없을지라도, 비록 그들이 여전히 계산하는 사람일지라도, 비록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백성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가뭄의 시대, 결핍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가뭄이, 이 결핍이 풍부함으로 변화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만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백성들을 보고 그들이 배고파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 배고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 머리로는 이 배고픔의 문제를 빨리 해산시키는 것으로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제자들은 이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사랑의 가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많은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가라하여 외롭게 고통 중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의 가람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 지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면 부족한 것이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지혜가,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재능이 이렇게 놀랍게 사용될 줄은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을 때, 우리의 재능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사용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놀라운 기적을 내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그대로 흘러보낼 때, 그대로 나누어 줄 때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가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 놓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하셔서 이 가뭄을, 이 말씀의 가뭄을, 이 지혜의 가뭄을, 이 사랑의 가뭄을 해결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뭄의 시대의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 주실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가뭄의 시대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